308장 하시겠습니다. 8장 후에 우리 이수정 집사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앞으로 오십시오. 우리 집사람이랑 같은 308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예수께 오라 예수께 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나오라 예수께 오라 예수께 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나오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예수께 오라 예수께 오라 은밀한 자 내게로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나오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에 예수께 오라 예수께 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나오라 예수께 오라 예수께 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나오라 죽을 것을 겁내 떠는 자라 예수께 오라 예수께 오라 하늘나라 사모하는 자여 주 예수께 나오라 예수께 오라 예수께 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나오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바쁜 생활 속에서도 오늘을 기억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 이 어려운 시절에 저희가 드리는 기도가 저희의 사적인 이익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기보다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먼저 드리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지혜를 주님께 얻을 수 있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은혜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그분들을 아버지 전으로 이끌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마주치는 세상 일들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를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네, 오늘 말씀 저희 마음판에 새겨 또 앞으로 살아가는데 큰 교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217장 참여하시겠습니다. 217장. 이 맘의 평강을 이슬같이 내리사 열매 맺게 하소서. 성령 보혜사. 성경 요나서를 다 보겠습니다. 요나서는 호세아, 요엘, 미가, 나훔, 아모스, 오바냐,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할 때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냐, 요나 이렇게 됩니다. 다니엘서 지나서 한 20장이나 넘기면 나오겠습니다. 자, 요나서를 펴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 교회를 출석하시면서 요나서는 다 한 번씩 공부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가정책에도 한 몇 번 나온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렇죠? 제가 알기로도 한 두세 번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요나서는 하루 만에 다 읽을 수 있습니다. 48절 돼 있어요. 48절로 돼 있기 때문에 집중해서 읽으면 한 10분 정도면 아무리 천천히 읽어도 읽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요나라는 사람의 선지자의 이름이면서 책명입니다. 요나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비둘기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요나는 그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1장 3절에 보면 아밋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밋대. 자세히 그의 부친이 뭘 했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아밋대라는 말은 진리, 성실 그러한 이름의 뜻을 가진 그분의 부친의 이름입니다. 요나는 언제 때의 이 선지자냐 하면 북방 이스라엘 때의 선지자였습니다. 다윗 왕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일 왕국으로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솔로몬 때 전성기였다가 솔로몬 다음에 여로보암과 여호보암으로 이렇게 나라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북방 이스라엘이고 여호보암은 남방 유다가 되는데 북방 이스라엘은 722년경에 아수리아라는 나라에 망하게 되는데 그 망하기 바로 직전 BC 어떤 사람들은 8세기인데 정확하게 얘기하기를 어떤 사람은 언제쯤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느냐 하면 BC 760년경에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스리아가 722년에 망했으니까 망하기 거의 직전에 쓰여진 책이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봅니다. 이 요나서에는 기별을 누구에게 전하라고 했습니까? 니누의 성에 가서 전하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니누의 성은 고대 아수리아라는 나라의 수도였는데 오늘날로 하면 모술이라는 도시에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북동쪽으로 약 800km, 약 500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도시인데요. 크기가 얼만큼 되느냐 하면, 폭이 한 2.5km 정도 되고, 길이가 한 5km 되는, 뭐, 오늘날로 한다면, 도봉, 쌍문, 뭐, 노원, 뭐, 요 정도 되는, 그 정도의 크기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은 뭐, 도봉, 쌍문, 노원, 뭐, 이렇게 하면 작게, 상계동 이렇게 작게 느껴지지만, 당시에는 그 정도 되는 크기면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곽이 없지만, 선곽이 있는 그런 도시였고, 인구가 몇만 정도 사느냐 하면, 약 한 10만 명 정도 사는 도시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몇 만이라 그랬습니까? 마지막 절에 14장 11절에 12만 명이라, 그렇게 최고로 많이 살 때는 12만 명 가까이 살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 니누의 성은 창세기 10장 11절에 보면 그 리므롯이 처음으로 창설했던 그러한 도시였고, 나중에 이제 신바벨로니아가 생기긴 했지만은 그하고는 좀 다른 도시입니다. 하여튼 그런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했고, 이 요나서는 작은 책이지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48절밖에 되지 않은 성경이지만 고고학적으로 여러 많은 어떤 이슈들이 있고 성경이 진실된 책이냐 아니냐 하는 시비들이 많은 책입니다.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시비들이 많지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느냐니까, 다니엘과 예수님께서 요나를 직접 언급하셨기 때문에 성경의 정경설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 이견이 없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요나나 다니엘서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많은 문제들이 아마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그 대표적인 이제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이 과연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살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어떤 일들 때문에 요나서는 하나의 비유이고 우화이고 풍자일 뿐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합니다. 지금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주장들이 다 일축이 되는 것은 누가 인용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일 표적은 뭐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하신 그 때문에 요나서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비평들이 있지만 다 일축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요나서는 참으로 이 재미나는 책입니다. 재미난다는 책이는 참 이상하지만 48절밖에 이루어지지 않은 책이지만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고 교훈이 참 많은 책입니다. 참 요나는 특별한 선지자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었지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지만 그 복음을 망한 사람이에요. 거절한 사람이에요. 참 특별해요. 그렇죠? 그런 선지자도 드물 거예요. 아마 오늘날 합회나 연합회가 A라는 목사에게 어떠한 지역에 가서 목회를 하고 그 교회 담임 목사를 하라 하고 했을 때 그 담임 목사를 안 하고 딴 데로 가면 어떻게 할까요? 그런 어떤 유와 비슷한, 그보다 더한 그런 일들을 한 선지자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또 그러면서도 또 재미나는 것은 또 요나가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물고기 뱃속에서 극적으로 그가 뭐합니까? 기도를 하고 해결을 합니다. 기도를 하고 해결을 한 다음에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하면 니누의 성에 가서 크게 외칩니다. 40일 후에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크게 외친 다음에 니누의 성의 왕궁으로부터 죄에 있는 사람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는 아주 큰 부흥이 있었어요. 큰 회개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한 40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하고 와서 또 교회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그 교회 마을 사람들이 다 회개를 했다. 혹시 이 교회가 아니라도 나의 역량으로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크게 회개를 했다면 여러분의 생각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기분이 좋아야 되죠. 기분이 너무 좋아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하는데 요나는 전혀 또 그러지 않은 또 특별한 기뻐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 참 이 성질 부리는 참 이 특별한 이런 선지자입니다. 예.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하나의 교훈이 있는데 이 교훈은 뭐 여러 사람들의 적용에 따라 다 다르겠죠. 그러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하나의 큰 교훈은 어떤 교훈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 있는 말씀, 성령을 거역하는 죄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없다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고 하나님께 기꺼이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한다는 좋은 교훈이 있는 책이 요나서의 또 좋은 교훈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 또 배울 수 있는 것은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도 그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자기들이 불가능하니까 하나님도 불가능하다라고 한 것은 어떤 일이었느냐니까 요나는 다시스로 어디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했을 때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로 내려가게 돼서 갑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니느웨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가기로 했지만 하나님은 내가 어디로 가면 모를 것이다. 다시스로 가면 하나님은 못 찾을 것이다. 하나님은 불가능하실 것. 자기는 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또 갔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는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지만 내가 안 전하겠다고 하나님은 전하라고 했지만 나는 안 하면 가능할 것이다. 또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었고 하나님 옆에 숨으면 되겠구나. 또 하나님의 사랑과 깊이를 이렇게 무시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어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요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생각하기는 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어디를 가든지 주께서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라고 한 것처럼 사람들은 뭐 숨어 보이는 것 같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일들을 다 사람의 입장에서는 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책이 또 하나의 요나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이런 일들이 있어서 우스운 얘기다 생각하고 한번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사람에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시다라는 일들 중에서 제가 이 설교를 아마 표선에서 했던 것 같아요. 했는데 그때 예화를 하나 적어놨는데 어떤 예화를 적어놨느냐 이런 예화를 적어놨어요. 그때 우리 간이가 5학년 6학년이었습니다. 공부를 내가 이제 체근한다고 했는데 한 번은 시험을 쳤는데 큰애는 좀 성적을 잘 맞아와서 거기 혼을 내지 않았는데 우리 관이는 시험을 치고 왔는데 제가 혼을 냈어요. 그날 5과목을 치는데 그날 2과목을 치고 그 다음날 3과목을 친다고 그래요. 근데 2과목을 쳤는데 점수가 몇 점이 나오냐니까 수학이 70점, 국어가 78점이 나왔어요. 내가 야, 이렇게 공부해서 되겠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혼을 냈더니만 우리 아이가 하는 얘기가 아빠 3과목이 남았는데 3과목을 잘 쳐서 자기가 평균 90점 이상을 맞으면 뭐 맛있는 걸 사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든지 사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약속을 했어요. 그러더만 우리 관호가 옆에서 이렇게 되면 아빠가 90점 맞는 것은 불가능해 그러더라고요. 이유는 알아보니까 2과목을 70점, 78점을 맞았어요. 다른 과목, 3과목을 90점 맞으려면 평균을 때려보니까 매침에 101점씩 맞아야 되는 거예요. 100점 맞으면 101점 맞을 수는 없는 일이죠. 근데 저는 이제 가능하다 생각하고, 그렇게 해주지 이랬더니 지도 좋아하고 나도 좋아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불가능한 일이었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우스웠던지,
사람들에게는 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마 그것도 가능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우리 요나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좋은 장면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아마 적어놨던 거라고 생각돼서 우스운 얘기라 제가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성령을 거역하지는 그 제외에는 어떠한 일이라도 하나님의 사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면 받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점이며,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일뿐만 아니라 요나의 이적도 그렇고, 사실 40일 동안 한 젊은 요나의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회개하러 했을 때 11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다 회개했다라는, 그래서 또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일들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다라는 거,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들을 가르쳐주는 좋은 책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번 주 아마 오늘 읽어야 될 책이 요나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혹시 못 읽으셨다고 한다면 집에 가셔서 48절 되는 짧은 책이니까 한번 앉으셔서 한 10분 정도 집중해서 읽으셔서 요나서의 새로운 빛을, 여호와의 낯을 피해 갈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그런 사실들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게 되시므로 새로운 은혜들을 받게 되신 우리 여러분이 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나중에 마지막으로 멘트하기로 하고, 요나서나 혹은 다른 어떤 것 중에서 자기가 오늘 이번 주일에 살아가면서 간증해야 될 많은 분들이 있으면 손을 들어서 대표해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여향숙 사모님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계속 신명기를 읽고 있는데요. 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번에 읽으면서 마음에 또 감동도 받고 은혜도 받고 또 안쓰러운 마음도 느끼는 그런 성경 구절을 보게 되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모세가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그 전에 어떤 말씀이냐면, 큰 광야라는 그 삶의 현장이 먼저 펼쳐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이 광야에서 사는다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부족함이 없을지언정 흘러 넘치진 않잖아요. 풍족하진 않잖아요. 때로는 뭔가 또 필요가 떨어지지만은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경험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은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으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는데, 결국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와 동행할 때에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인데, 또 연결해서 탕자의 비유에서 이제 작은 아들이 모든 재산을 가지고 다 탕진을 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어주고 이 작은 아들에게 모든 걸 또 풍족하게 베풀어줄 때 큰 아들이 불평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때 또 이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 것이 네 것이 아니냐, 너는 나와 함께 있어서 내 것이 네 것이 아니냐. 이거 얼마나 은혜스러운 거예요. 함께 있는 자체 그걸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감사를 못 느끼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참 마음 아픈 일인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으면 정말 부족함이 없고, 우리가 간구하는 것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 자체가 복인데, 그러면서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을 떠올리게 됐어요. 이 좋은 것을 함께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그러면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특히 이제 디딤돌 같이 있는 그런 분들을 또 기도 대상이니까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함께 살 수 있도록 더욱더 간구하고 또 빛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렇게 되십니다. 저는 이제 요나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이번에 요나서를 한번 보면서 그 1장 5절에 보면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이렇게 여기에 보면 그 다양한 신들을 모시고 있는 그 뱃사공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제 그 재앙이 그 배에 닥쳤을 때 1장 10절에 보면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이 성경절을 보고 저희가 예전에 이제 학교 다닐 때나 그럴 때 보면 철이 없고 그 분별력이 없는 친구가 어떤 일을 저질렀을 때 주위에서 너 큰일 났다. 너 이제 어쩔래. 이제 너 혼난다. 이제 막 그러면서 서로 같이 걱정을 해주잖아요. 그 지금 이 사공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아버지 능력을 미리 알고 있었었나? 그러면서 그 아버지의 그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았던 이 불순종에 대해서 요나보다 더 겁내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그 1장 16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이 글을 여기 이 부분을 읽고 그 요나를 이제 물속에 집어넣고도 물속에 집어넣고 이렇게 서원하였다는 이 성경절을 보면서 지난날에 그 여호와의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온 지난날을 회개하고 또 이런 일로 인해 그 여호와께서 존재하시고 그 또 능력이 있음을 깨달았고 그 지금까지 자기가 그 다른 신을 모시고 살았던 점을 후회하고 또 이런 일로 인해서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를 알게 되었음에 앞으로 계속 그 자기가 느꼈던 상 경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다시는 이제 예전에 그런 어리석은 그 신을 모시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오늘 깨달아서 앞으로 영원히 제가 산 증인이 되어 앞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면 서원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능력이 이 뱃사람들에게도 아버지를 섬기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지 않았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뒤에 저도 그 소선지서 이렇게 보면 대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벌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회개하라는 그런 기별들을 주셨는데 그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에 감사드리고 제가 지난주 살면서 저희 가게가 이제 워낙 이제 조용하니까 집사람이나 저는 이제 둘 중에 한 사람만 가게를 지키거든요. 그러면서 시간이 나니까 집에 뭐 이것저것 손볼 것도 보고 뭐 고칠 것도 고치고 뭐 담장도 치고 그러는데 그 담장 치면서 제가 그래도 나는 여기서 그래도 내 집을 수리하고 있음에 감사드리는 그런 마음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참 감사하다 행복하다라는 생각들을 했는데 어쨌든 하나님을 믿고 있기에 그런 것도 감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들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요나서를 짧은 말씀이긴 하지만 읽으면서 요나서요. 네.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 바다에 빠져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있는 동안에 그 심정을
한번 상상을 해봤을 때 얼마나 끔찍하고 참혹했을까요? 그 물고기 바닷속 안에서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은 아무것도 안 보였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3일을 보냈을 때 그 기간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런 상상을 해봤는데, 그렇게 그런 경험을 하고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다시 또 살려내셔가지고 물고기 입에서 나와서 그렇게 살아났을 때 정말 감사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니느웨 성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으셨을 때 또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또 박랑굴이 또 시들어 죽었을 때 불만을 품고 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금방 너무 빨리 잊어버리는지, 그걸 보면서 저도 또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제가 이번 주에 경험한 거를 좀 길지도 모르는데 잠깐 나눠도 될까요? 제가 이제 살면서 제일 힘든 거는 아이를 키우는 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들하고 많이 갈등을 하고 의지의 갈등을 많이 하는데,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세자년 지도법의 말씀에 저한테 꼭 필요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좀 길긴 하지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지의 갈등이 있을 때라는 단원의 글이었는데요. 아이가 만일 고집센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자신의 책임을 이해하는 어머니는 이 완고한 의지가 자기가 아이에게 끼쳐준 유전의 일부임을 깨달을 것이다. 어머니는 아이의 의지를 꺾어야 할 어떤 것이라고 생각지 않을 것이다. 어머니의 결심이 아이의 결심과 부딪힐 때, 어머니의 단호하고 성숙한 의지가 아이의 불합리한 의지와 부딪힐 때, 어머니가 연령과 경험이 많다는 유리한 점 때문에 아이를 지배하거나 어리고 훈련을 받지 못한 아이의 의지가 어른의 의지를 지배한다든가 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큰 지혜가 필요되는 바, 현명하지 못한 취급과 엄한 강제로 말미암아 아이는 이생과 내세를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혜의 부족으로 만사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러한 위기가 자주 일어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 까닭은 어머니와 아이가 심하게 다툴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기를 피하기 위하여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일단 이러한 위기가 닥쳐오면 그 아이는 부모의 보다 뛰어난 지혜에 굴복하도록 인도되어야 한다. 어머니는 그의 말을 완전한 통제하에 두어야 한다. 고성으로 명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아이의 마음에 반항심을 일으킬 만한 일은 조금도 행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쭉 이제 밑에 내려가서,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그의 조력자가 되시는 것과 사랑은 그의 성공이요 그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가 만일 현명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아이들에게 복종할 것을 강제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기도할 것이다. 그리고 기도할 때 자신 속에 영적 생명이 다시 새로워지는 것을 의식할 것이다. 그리하여 자기 마음에 역사하는 능력이 동시에 아이의 마음에서도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볼 것이다. 강요를 당하는 대신에 아이는 인도를 받아 한층 부드럽게 자라난다. 이리하여 전쟁은 승리한 것이다. 친절한 생각, 끈기 있는 행동, 슬기로운 제지의 말은 하나하나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다. 어머니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귀중한 승리를 거두었다. 이런 말씀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저는 좀 권위적인 부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교육을 시켜왔고 충돌이 많이 있었는데요. 지난주에도 이제 역시 충돌이 일어날 만한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지금까지 일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일은 아니었지만, 어떤 일이었냐면은, 우리 애가 이제 성희가 한 9시가 됐는데 산책을 나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간간이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9시니까 그러면 너무 늦지 않게 와라 하면서 한 10시까지, 적어도 10시까지는 와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11시가 돼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전화를 해도 안 받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전화를 했더니 나중에 전화를 받는데 거의 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오는 걸 기다리면서 제가 오늘은 이런 방법을 사용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먼저 제가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는 중에 아이랑 같이 먼저 기도하고 그다음에 세자녀 지도법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고 기도하는 방법을 한번 써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가 들어왔을 때 내가 너한테 어떤 말을 할지 네가 잘 알 건데 오늘은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앞으로는 이런 방법을 쓸 거라고 하면서 먼저 기도하고 이제 거기 책에 있는 한 장을 한 2장 정도 되는 건데 너랑 나랑 번갈아 가면서 읽고 기도하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읽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택할 때도 하나님께 이제 제가 꼭 필요한 말씀으로 달라고 하고 이제 읽었는데 정말 필요한 말씀이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상희가 저한테 어떤 이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이름이냐고 물어봤더니 상희한테 남자친구가 있는데 제가 그 남자친구에 대해서 이제 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물어봐도 잘 대답을 안 하고 이름을 가르쳐 달라고 해도 그렇게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온갖 압력과 설득과 막 협박을 통해서 알아내려고 했는데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런 순서를 갖고 나니까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름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또 부드러워지고 하는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했을 때 저뿐만 아니라 성희의 마음까지 그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고 또 그게 별로 큰 일은 아니었지만 또 다른 더 큰 일이 저한테 닥쳐올 때 그걸 통제하에서 이런 방법으로 또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정말 이강옥 집사님 자녀들을 하나님 뜻 안에서 잘 키우려고 많은 기도를 하는 걸 보면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어제 어떤 집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교회를 못 가서 아주 그냥 너무 사는 것 같지 않고 죽겠다고 그래서 왜 교회를 못 가냐고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가고 싶어서 안식일날 교회를 갔더니 목사님이 깜짝 놀라시더래요. 왜 교회를 왔냐고. 노인네가 그래서 75세인데 노인네가 교회로 오면 어떡하냐고 얼른 가시라고 그래가지고 11금만 얼른 목사님을 데리고 들어왔대요. 그런데 날 보고 집사님은 교회 가느냐고 그래서 나는 교회 가도 목사님이 왜 왔냐고 가라고 소리 안 하시던데 그랬더니 우리 교회 목사님 너무 이상하다고 아무리 늙었지만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러죠. 걱정이 돼서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지. 근데 글쎄 온 사람을 도로 가라고 계속 교회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헌금만 내고 도로 왔대요. 그래서 저는 늙었는데도 도로 가라 소리 안 하셔서 감사하고요. 여기 그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그런 일도 있는 것 같아요. 얼른 끝나야 될 텐데 교회에 오고 싶은 사람이 너무 가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아모스를 읽는데요. 아모스, 미가서 모든 선지자를 읽는데 선지서를 읽는데 모두가 다 벌을 받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정말 다른 우상을 섬기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벌을 계속 주시는데 서너 가지 죄 때문에 그렇게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질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계속 시험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면은 내가 너희를 고치고 너희를 용서하고 그야말로 복을 주신다 그러는데 계속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가고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셔요. 아모스 5장 4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찾으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살고 싶으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그렇게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데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걸 보고 참으로 하나님 안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의 삶들이 늘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말씀 가운데서 승리하게 되시고 말씀 가운데서 해답을 얻게 되시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나서에서 좀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3절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가면 그 인생은 내려가는 인생입니다. 피하여 가는데 첫 번째 어디로 내려갔다 나옵니까? 욥바로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는 잠깐 올라갔다고 되어 있어요.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올라간 것 같지만 그 오른 것은 뭐가 주었다고 했습니까? 선가를 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뭔가가 좀 되려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잠깐은 오르지만 끝내는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내려가게 되느냐니까 배에 잠깐 올라갔지만 5절에 보면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깊이 누워 자더라.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자고 있는데 폭풍이 치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다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싶어서 제비를 뽑아보니까 누구에게 그 일이 생겼어요? 요나로 말미암아 생겼다는 것을 알고 요나를 배 밑에서 끄집어 올려서 바다에 던집니다. 그러니까 배 밑보다 더 내려가게 됩니다. 더 내려갔던 그 인생에서 누가 요나를 삼키게 돼요?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됩니다. 물의 깊이는 정도는 다르지만 심층 정도는 더 깊이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한 점은 여호와의 낯을 피하면 여호와의 곁을 떠나면 여호와 아버지 집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인생은 내려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잠깐은 올라가는 것 같지만 그것은 결국은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려갔다가 그 내려간 물이 밑바닥이더라도 그 밑바닥에서 누구를 찾으면 여호와를 찾으면 인생이 전환이 되어서 다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이 요나서에서 가르쳐주는 또 다른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쩌면 여호와의 낯을 피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은 아직 선택하지 않았다고 봐야죠. 우리의 자녀들이 인생을 삶에 있어서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사는 삶이 되지 않도록 여호와 곁에 사는 삶이 되도록 부모로서 늘 조언해주고 교훈해주고 그들로부터 깨닫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늘 하는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곁을 떠나면 인생은 내려가는 것이다. 그것은 잠깐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잠깐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들의 인생은 뭐로 끝나는 겁니까? 영원한 영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믿는 여호와를 부르짖는 그 순간부터 여호와께서 우리를 세우셔서 영원히 우리를 위에 높여 두시고 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어떠한 경우든지 저와 여러분께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고 살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 주변에 꼭 그러한 사람들, 우리의 주변에게 꼭 그러한 권고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잘 여호와의 낯을, 여호와의 면전을 잘 소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에서 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우리의 가정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게 되기를 바라면서 요나서의 얘기들을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명절도 끼고 했지만 금요일 저녁에 아마 모임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말라기서를 하겠습니다. 성경 신약의 제일 마지막 책입니다. 지금부터 부지런히 읽으시면 말라기서가 다음 주 때면 다 읽어지리라고 생각됩니다. 말라기서, 혹시 말라기서가 아니더라도 제가 말라기서에 대한 기별들을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읽어오셔서 서로 은혜 나누게 되는 좋은 시간 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이 좀 지났으므로 제가 찬미하고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장 찬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201장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이 언제일지 주님 뵙는 그날 나는 확실히 몰라. 지금 주님은 하늘이 지성소에서 내 죄 위에 중보하네. 그 휘장이 거치는 날 이 땅으로 오시겠네. 그때 찬란히 빛나는 주님의 영광 나 그곳에 참여하리. 하늘 천사들 청아한 찬미소리 죄악 세상에서 비록 듣지 못하나 주님 지성소 나오게 되는 그날에 그 노래를 들으리라. 저 천사들 노래 따라 내 주님을 찬미하리. 그때 찬란히 빛나는 주님의 영광 나 그곳에 참여하리. 주님 준비한 빛나는 시온성을 지금 이 땅에서 비록 볼 수 없으나 나의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나 시온성 보게 되리. 저 하늘 문 열리는 날 내 주님을 배우리. 그때 사랑과 평화와 감사의 창소 온 천지에 가득하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지만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상고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셨고, 오늘 요나의 경험을 통해서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특별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자기의 뜻대로 또 하나님을 자기의 뜻대로 생각했던 그러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곁을 숨으로 하였고
하나님 곁을 떠나가려고 하였고 하나님의 사명을 다 저버리려 하였지만 주님께서 명하신 일들을 저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못했던 것을 고백하면서 그가 주님의 말씀에 잘 충실하는 새로운 또 선지자가 된 것을 보면서 우리들의 인생은 여호와의 낯을 피해가고 있는지 아니면 주의 곁에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곁에 있음을 확신하오며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온 가족과 우리 주변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될 사람들이 있을 때 주님을 잘 소개하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온 가족들이 주님과 함께 영광받는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안식일이옵니다. 우리 도봉 하늘봉교에 속해져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들마다 안식일의 기쁨을 새롭게 느끼는 좋은 안식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돌아가는 발걸음에도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니다. 아멘.